기독 학부모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믿음의 자녀를 길러내기 위한 제1회 기독 학부모 대회가 마련됐습니다. 전국에서 500여 명의 학부모가 참여해 하나님의 관점에 의한 올바른 교육법을 논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와 체결한 이전의 모든 협정을 폐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쿠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현지 연결해 들어봅니다. 스위스 법원이 특정인을 비방하는 SNS 글에 좋아요를 누른 남성에게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적용될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광록 목사입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한 사람의 인생은 결코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함께하는 가족들이, 그 다음은 몸담은 공동체와 하고 있는 일이 올바른 길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올바름의 목적이 세상의 지위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라면 금세 변질되기 쉬운데요. 주위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우리에게 더욱 간절해집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혹시 내 아이의 교육을 학교와 사회 또는 교회 학교에만 맡겨두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기독 학부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이름인데요. 그 사명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한 방법, 김효정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양육하는 자녀라는 주제 말씀을 선포한 원천침례교회 김효셉 목사는 인본주의가 가정에까지 침투한 이 시대, 참된 믿음의 관점을 가진 부모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 사회 속에서 오랫동안 차별을 경험해온 김 목사의 방황을 멈추게 한 것은 하나님은 지으신 모습 그대로 널 사랑하신다는 어머니의 한마디였다며, 이와 같이 부모들의 신본주의적 관점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만이 올바른 교육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인본적으로, 사물적으로, 물질적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안경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신본주의적인 안경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기독 학부모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믿음의 자녀를 길러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제1회 기독 학부모 대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500여 명의 학부모가 참여했습니다. 대회를 주최한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는 부모의 주권 회복을 목표로 기독 학부모 공동체를 세우는 기독 학부모 운동이 확대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녀 교육의 주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그 자녀를 올바른 신앙의 양육자로서 자녀를 말씀으로 키워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학부모들은 2박 3일 동안 말씀과 강의를 듣는 동시에 같은 고민을 가진 학부모들과 교류하며 자녀에게 물려줄 하나님의 관점을 익혀나갑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합당한 자로 이렇게 설 수 있는 그런 교육적 환경이 우리나라는 이제 많이 빗나갔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독 학부모가 어떠한 일을 했으면 좋을까 굉장히 궁금하고 이 대회가 있다라는 소식이 너무 반가웠어요. 주최 측은 기독 학부모 운동의 확산을 위한 전국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정부와 학교 교육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언하는 등 활동 영역을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통일부가 북한과의 종교 교류를 위한 민간단체의 방북을 대거 승인했습니다. 지난 2일 추가로 북한 주민 접촉이 승인된 단체로는 한국기독교연합 사업유지재단과 한국종교인 평화회의, 평화삼천 등 6곳입니다. 한국기독교연합 사업유지재단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선교 사업을 위해 등록한 재단이며 NCCK 김영주 총무는 한국종교인 평화회의에서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연대가 청와대 앞에서 신천지 피해 사례를 고발하는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날 전국 신피연은 국민인수위원회에 사이비 규제 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한국 YWCA가 지난 6일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위한 전국 행동의 날로 정하고 탈핵 문화제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탈핵 문화제에서는 부산과 울산, 양산 등 전국 52개 YWCA 회원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가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한 평화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위원회는 국방부가 군 통수권자에게 고의로 보고를 누락한 것은 국가안보를 사사로이 취급한 것이라며 외교사절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예배를 주제로 제11회 홀리스피릿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페스티벌에서는 이영훈 목사와 박성민 목사, 진재형 목사가 강사로 나서 청년들에게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며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전 세계가 난민의 위기에 처한 가운데 미국 아이오와주에 있는 한 교회는 섬김 사역으로 도움이 필요한 많은 난민들에게 피난처가 되고 있습니다. 150년 전통의 교회를 24시간 사역지로 변화시켰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Good morning. How are you? Zion Lutheran is not your average church. On any given Sunday, they offer services in 4 different languages, and those attending speak over 15 dialects. Asante kwa kuwa kila kitu chochote kitatendeka kulingana na The inspiration that transformed this 150-year-old ministry into a 24/7 mission field came from one simple question. If our church closed, would anyone miss us? There was no consequence. Can you imagine being a pastor of a church that really doesn't have a reason to exist? Cleaning out the dam. In 2010, they prayed about the future of the church. God's answer revealed an unexpected plan. Everybody got their seatbelts on? In Luke 14, we learned that he wanted us to be a place that would bless people who couldn't bless us back. So they took box lunches to a nearby low-income apartment complex, housing refugees from all over the world. They asked each person, "How can we bless you?" We didn't plan anything, we just walked down the street, and everything unfolded because it's just a matter of faithfulness to God. Zion began making weekly visits and also brought refugee children back to the church for tutoring. As word of their work spread, they caught the attention of a group of Burmese Christian refugees. The Mizus had been worshiping in a small apartment and needed a bigger space. When I talked with Pastor John, he was like, everything you want to do, it can do it. This is God's house, not my church or no one's church. This is God's house. Zion welcomed the Mizus in and gave them a service time. Then the church went a step further, sending someone to Burma to bring over a new associate pastor who spoke their own dialect. The first service was very emotional. We can freely worship in our style, in our language, you know. It's very awesome. Now the mission offers Arabic and Swahili services, along with a diverse youth program reaching over 300 students. It's a place where if you're thirsty, you'll get something to drink. If you're hungry, you'll get fed. If you don't have a place, you'll find a place. And if you don't have a family, you'll join ours. These communities not only use the church, they've become an invaluable part of it. When we came here, we didn't have, the language to tell our story. We didn't have, people to help us because we didn't know them. But now we have this community. We have all these people surrounding us. When refugees arrive, no matter their religion or language, Zion helps with tutoring, resettlement assistance, and friendships in their new home. Every day, people bring in donations that fill Zion's main lobby. Refugees from around the community are welcome to come and take whatever they need. When refugees come, there's a limited time when they need the most, and when you can invest in their lives, say, Jesus loves you, like with these Syrians, It's like, no, you matter, and I care about your eternity. Ministering in this way isn't always easy. Many of Zion's new members lost family to war, and others come from different sides of civil wars. The biggest challenge is being a mission field 24/7. People don't want to suffer, and to walk into the lives of these people is to walk into their suffering and into the suffering of their nations. Zion's slogan is where the nations worship. People say coming here feels like a taste of heaven. We may have different accents in singing. We may play instrument different, but God is one. It's not always easy making a place like Zion work, but
worship God. The result is just beautiful. Reporting from Des Moines, Iowa, Abigail Robertson, CBN News.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쿠바와의 협정을 폐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는데요. 쿠바의 분위기는 어떤지 알아봅니다. 쿠바 김성기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서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기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50년 만에 미국과의 평화 관계를 유지하나 싶었는데요. 트럼프 정부에서는 쿠바를 대하는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015년 12월 양국이 국교 정상화를 발표한 이후 채 2년이 지나지 않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화를 다시 폐기하겠다는 소식을 내놓았습니다. 네. 특별히 이 발표를 6월 중에 마이애미에서 하겠다는 소식도 들리는데요. 네. 바로 지난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했던 플로리다 주입니다. 마이애미는 망명한 쿠바인들이 약 300만 이상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대부분 보수적이고 대쿠바 정책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네. 선거 유세 기간 중에 이미 트럼프가 국교 정상화를 폐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는데요. 이번 발표는 아마도 자신의 공약을 이행한다는 측면에서도 볼 수 있겠고요. 러시아 스캔들 등으로 반트럼프 정서가 커지고 있고 또 최근 미국 내 여러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트럼프 시위 등 아마도 당면하고 있는 정치적인 위기들로부터 자신의 지지자들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예, 이런 소식이 쿠바에도 전해졌는지 궁금하고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쿠바 언론 등에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미국 국민들이 인터넷 등으로 기사를 접해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도 일체 공식적인 논평 등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재수교를 한 이후에도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나 관타나모 등 정치 상황에 대해서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국교가 단절된다 해도 저는 별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네. 국경화 정상화 이후에 지난해만 해도 약 100만 명 이상의 미국 사람들이 쿠바를 찾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정상화가 폐기된다면 여행자들의 발길이 끊어지게 될 것이고 또 그간 이루어졌던 민간 교류 등도 축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환경의 변화가 종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생각하게 되고요. 또 부흥하고 있는 쿠바 교회에 크고 작은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선교사님? 예, 트럼프가 국교 정상화 유지를 위해 요구한 조건 중에 쿠바의 종교 자유화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쿠바 정부는 종교에 대한 자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고요.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쿠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부흥의 그 동력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쿠바 내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가 쿠바 교회와 큰 연결고리는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마도 정상화를 폐기한다고 해도 쿠바 내 종교 상황과 관련해서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최근 미국 내 많은 교회들이 쿠바를 찾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들은 조금 위축되지 않을까 싶고요. 쿠바인들은 실제로 국교가 단절되겠냐 하는 의문도 가집니다. 양국이 지속적으로 정상화를 유지하고 가족들 간의 왕래라도 좀 마음 편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쿠바 교회들도 이런 일련의 일들에 위축되지 않고 계속해서 더 큰 부흥의 소식들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선교사님 쿠바 교회의 부흥이 외부의 영향이 아닌 자생적인 신앙의 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씀이 큰 도전과 또 위로가 됩니다. 그 부흥의 불길이 더 크게 타오를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스위스 법원이 소셜미디어 비방글에 호감을 표시한 남성의 명예훼손죄를 첫 번째로 적용했습니다. 취리히 지방법원이 특정인을 비방한 글에 좋아요를 누른 남성에게 한화로 460만 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했는데요. 스위스의 첫 판결 사례로 본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앞서 보신 대로 그 스위스 법원이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변호사님? 네, 스위스 그 추리 법원에서 그 에르빈 캐슬러라는 그 동물 보호 단체 대표가 있는데 이 대표가 이제 반인종주의자고 인종주의자고 반유대주의자다. 이런 이제 글을 쓴 40세 남성을 결국은 이제 뭐 형사처벌받게 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글을 쓴 게 아니고 에르빈 캐슬러가 인종주의자고 그리고 반유대주의자라는 글에 대해서 찬성하는 좋아요라는 글을 결국은 이제 한 거죠. 자기도 이걸 좋아요라고 하니까 결국은 그 좋아요, 물론 이제 당연히 그 글을 쓴 사람은 처벌받는 게 맞지만 그 글을 쓰지 않고 단순히 좋아요를 눌렀다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이제 처벌받게 됐죠. 그러니까 아마 자신들의 의견을 펼친다는 것은 이제 책임이 있다, 이제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왔다. 이게 이제 처벌이 적절했나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런 처벌례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런 처벌례가 없었고. 그런데 이제 이 처벌한 그 판결을 보면 좋아요를 눌렀기 때문에 결국 이런 어떤 명예훼손적인 글이 더 많은 사람한테 확산돼서 다른 사람이 알도록 하는데 기여했다. 그래서 결국 그 스위스 프랑으로 4,000프랑.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한 46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졌죠. 460만 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아이돌로 막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티즌 수사대라고 하는 네티즌들이 글을 찾아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있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활동했는데 한국에 대한 비하글을 쓴 게 있어요. 뭐 한국에 대한 그래서 한국을 이렇게 비하하는 이런 사람이 그런 감정을 갖고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돈을 번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막 비난을 하니까 결국은 활동을 못하고 돌아갔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치기 어린 마음에서 쓴 글이 10년 후에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이 네티즌들의 수사대가 네티즌 수사대 때문에 글을 상당히 자기 책임하에서 써야 되죠. 아마 이제 표현의 자유는 주어졌지만 또 책임도 함께 주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제 판결이 났지만 그 외에도 이제 피해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SNS 상으로 서로 이렇게 만나다가 직접 만나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우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실제적으로 그 내 SNS 상에서 서로 이제 글을 주고받고 라이브 기능이 있으니까 서로 주고받을 수 있죠. 이제 그렇게 하다가 감정이 생기면 그럼 우리 직접 만나자. 그래서 2015년에 미국에서 그 직접 만났어요, 여자들이. 근데 그 여자들 중에 그 여자의 남자친구 한 명이 다른 여자 한 명을 총으로 쏴서 사살하는 그런 그 범죄가 일어나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2016년 작년에도 또 서로 이제 뭐 악플 달고 그러니까 서로 싸우다가 그 일로 인해서 결국은 또 만나자. 그래서 만나갖고 또 이제 여자들이 막 서로 머리를 잡고 서로 실제적으로 싸운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SNS 상의 그런 문제가 현실에까지 나와서 범죄가 일어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중국에서도 백화제방이라고 그래서 그때 춘추 전국 시대 때 가장 많은 그 뭐랄까 그 사상이 발전됐듯이 SNS 시대의 그 의견이 서로 오고 가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그런 게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너무 이거를 뭐 스위스 460 좋아요 눌렀다고 460만 원 하면 표현의 자유가 너무 침해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여러 견해는 있지만 순기능, 역기능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막 서로들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 관점에서 볼 때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좀 기준과 가치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런 SNS가 자기를 과시한다든지 또는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누군가의 상황을 박탈하는 그런 지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성경 말씀에도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예. 또 자기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런 말씀들을 늘 마음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바나바와 바울의 관계를 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바울과 같은 경우에 이제 소외된 사람 아니었습니까? 사실은요. 외면당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안에 위대한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나바가 보고 그를 세워주고 또 사람들과 연결해주고 그의 앞길을 열어주고 이런 바나바의 역할이 이 SNS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매체가 도구가 되면 어떨까 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사실 그 점이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SNS 시대가 되면 이제 1인 미디어가 이제 굉장히 활성화될 1인 거고 미디어 시대죠. 예. 또 이제 친구 맺기 소통에서도 SNS에 친구 맺기를 하면 막 몇천 명하고 친구를 맺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사이에서 고독을 느끼는 건 뭐냐면 본인이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는 또 자기 주변에 어떤 상을 당했을 때 본인이 상당했을 때 SNS 맺은 수천 명의 친구 중에 과연 몇 명이나 실제적으로 문상으로 올 것인가. 그러면 그 SNS 친구 중에 단 한 명도 문상으로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냥 친구 맺기를 한 것일 뿐이지 외로움을 느끼는 건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체 속에서 SNS에서 친구 맺기를 하면서 어떤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친구 관계를 이웃 간에 서로 공동체 관계를 유지하면서 거기서 어떤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속에서 SNS로 친구 맺기에서 얻을 수 없었던 그런 군중 속의 고독을 결국 피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특히 교회에서 또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그런 일들이죠. 그렇죠. 이번에 그 스위스 법원에서의 판결이 이제 남의 일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접 접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적용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그게 적용된다면 잘못하면 엄청나게 많은 전과자가 생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형법에도 명예훼손죄가 있긴 있어요. 근데 형법의 명예훼손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지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입니다. 이 특별법에 의하면 명예훼손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중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좋아요 눌렸다고 그 스위스에서는 이제 400만 원만 이제 호주머니에 넣고 누르면 되는데 이게 처벌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400만 원이 아니라 교도소에 갈 준비를 하고 눌러야 된다면 표현의 자유가 없어지고 특히 사실은 표현의 자유에서 이제 지금 국가 발전이나 사상 발전 또 사회가 발전되는데 그 장점이 순기능이 훨씬 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처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보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고 서로 신뢰하고 또 소통하고 또 그런 것들이 심리적 공감과 소통이 우선될 수 있는 그런 시민의식을 결국 향상시키는 것이 더 먼저라고 보는 것이죠. 이제 이런 소셜미디어가 이제 또 하나의 흉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각별히 주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신이 남긴 그런 모든 글들은 자신의 인격을 대변한다라는 거. 또 우리가 누군가와 소통을 할 때는 인격적인 소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선한 마음이 흐르고 또 주님의 마음이 흐를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다시 발생한 AI가 전염성이 강한 고병원성이라고 밝혀지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농가는 물론 모든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습니다. 시청을 먹어준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